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가 꽉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천군천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옮겨져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며 아멘을 외칠 때 막 천장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목격자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목격자. 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사랑의 전도단 때 지금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했고, 오늘은 이제 2탄입니다. 2탄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들이 성경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보여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보면 십자가를 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십자가 얘기보다 부활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성경 읽으시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들어오시죠? 눈에. 근데 한번 찬찬히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다 떠들어 보시면 부활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오늘은 부활의 목격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빈 무덤을 가서 보았던 한 여인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시대에는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마리아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가?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 다 다른 말이에요. 마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도 마리아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이 안식일이라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했어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내려서 이제 무덤에 안치하는데, 이 안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장례의 절차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채 급하게 예수님을 싸매고 물약으로 발라서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시대의 장례에는요 이 육체가 썩을 때 나는 냄새를 덮는 것을 예의로 여겼어요. 그리고 시체가 그냥 나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예의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잘 싸매고 향품을 깨끗이 발라서 그 시체를 두는 것을 그들의 장례 문화로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안치를 하면 딱 돌무덤을 닫고 싹 밀봉한 다음에 1년 동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뼈만 남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뼈를 싹 모아다가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납골 그 항아리 같은 건데, 그런 석회로 된 이 돌 항아리에 그 뼈를 안치합니다. 그걸 이제 2차 매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장례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절차에 맞게 장례하기 위해서 갑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새벽이 막 지나갈 때에 그들이 갔어요. 근데 그들이 가면서 걱정인 것은 누군가는 저 돌 입구에 있는 저거를 좀
문을 치워줘야 예수님을 바를 텐데 우리끼리 가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야 이거 누가 우리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황합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지? 당황하고 그 안에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들여다봤는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그들이 기겁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문도 열려 있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놀라서 기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누웠던 자리를 보게 합니다.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복음서가요 이 장면에 대해서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두 찬란한 광채가 나는 청년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마리아 여인들이 와서 무덤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가고 이 마리아는 그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을까?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산자를 죽은 곳에서 찾느냐? 이 마리아가 울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죠. 이게 왜 다를까? 이게 이제 이 복음서의 어떤 부활의 기사에 대한 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기사가 다른 것이 이유가 있어요. 기사가 다른 것이 이유가 있어요. 이 기사가 다른 것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교훈을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거기에다 삽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이 다른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후대에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여기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몇 번 찾아갑니까? 2번 찾아가요. 2번. 첫 번째 찾아갔다가 왔다가 다시 간 거예요. 그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시간대가 다 다른 거예요. 시간대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억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러한 이 성경마다의 차이는요, 오히려 이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화재가 났어요. 제 집이 불났다고 합시다.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불 났을 때 누가 오냐면, 먼저 소방관이 오겠죠. 그리고 경찰들도 옵니다. 보험사 직원도 와요. 그 동네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찰이요, 그 사람들을 그
분란 장면을 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다 똑같게 말할까요? 다르게 말할까요? 다 다르게 말해요. 저는요, 분란 집밖에 안 보여요.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구경꾼인지, 소방차는 언제 왔는지 안 나요. 그곳에 내 자녀가 있었나? 걔가 학원 갔나? 아니면 저 안에 있나? 정신이 없죠.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소방관은 오면 어떤 걸 볼까요?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 창문은 열려 있는가? 그 안에 사람은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보게 됩니다. 보험사는 어떤 걸 볼까요? 화재의 원인은 뭘까? 돈을 지급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누구의 과실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면요, 다 달라요. 이것이 어떠한 충격적인 장면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한 가지 결론은 정확하게 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불은 났었답니다. 불은 났었다. 목사님, 이거 당연하죠. 불난 사람들 모아서 조사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달라도 불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왔다 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줬고, 실제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각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오히려 이것을 더 신빙성 있게 봅니다. 만일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법학 전공자들이 배우는 내용이래요. 어떤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여러 사람들의 말을 다 기록했는데 완전 똑같다. 그러면 이 증언은 증거로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전에 담합한 거예요. 사전에 말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완전히 다 똑같으면 가짜인 거예요. 사복음서를 각자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썼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게 이제 성경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른 성경을 마태랑 누가를 쓴 걸로 돼 있는데, 그들이 쓸 때에도 내 기억은 다른데 하고 다르게 썼다 이 말이에요. 보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각자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진 이 사건의 기록들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진짜로 없어졌다.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입장대로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이 정황을 더 입체적으로 보고 더 사실적으로 보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 사복음서의 차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들이 각자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가 느낀 그대로 적었구나. 조금도 조작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크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인데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에 보면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나갑니다. 이들이 시골로 갑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이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와서 알렸는데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전한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악하다 하신다. 악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믿죠.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 믿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은 사람은요 다 변화됐어요. 다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은 것, 즉 복음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즉 그 말인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었다. 그가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쭉 하셨던 그 모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다. 그러나 다시 올 거다. 그때에는 심판할 거야.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눌 거야. 이 말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 오늘까지도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인 이유는 뭐예요?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봅니다. 호랑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긴 해요. 근데 에버랜드 가면 큰 유리벽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유리 앞에서 메롱을 하고 재롱을 떨어도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해. 호랑이가 맞긴 한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어떨 때 실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호랑이가 담장을 넘어와서 내 앞에 딱 섰을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다 하고 도망가겠죠. 이게 실제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그걸 아는 게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진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야, 그러면 내 인생 그분에게 걸어야겠네. 이게 실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반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초반 부분에 보면 이 오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된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 모인 무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근데 저는요, 이 어찌할꼬를 들으면서 문득 한 장면이 전에 생각이 났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전에 그 아주대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아파서 간 게 아니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들어와요. 소리 지르면서 들어와요. 보니까 젊은 엄마예요. 젊은 엄마가 애를 하나 안고 들어왔는데 애를 떨어뜨린 거예요. 애를 떨어뜨려. 애가 막 경련이 일어난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급하게 이제 들어갔는데, 좀 있다가 나왔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바닥에 쫙 주저앉으면서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찌할꼬, 이것을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자신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 발 밑에 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베드로 앞에 묻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 즉 그것이 실제가 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실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와야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냥 그분 살아나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살아나셨네가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어떻게 하지?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성경에 3,000명이래요. 3,000명.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찌할꼬 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날 위해 십자가를 다시 달리신 거구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이제 내 인생을 그분에게 걸어야겠구나.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요.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가 된 사람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바친다 이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능히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확실했다 이 말이에요. 확실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불평이나 합니다.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저 사람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가 내 마음에 드네 안 되네, 이러쿵 저러쿵. 이거는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너무 낮게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구원받는 게 쉽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할꼬라는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은 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제 어떡하냐? 나를 위해 그분이 죽었는데 어떡하냐? 내가 이대로 괜찮겠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각오하며 다짐하며 나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